우리가 이제 교회 시작한 지 32주년 되네요. 엊그제 같은데 그렇게 됐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요, 의자도 없었어요. 돗자리 같은 자리에서 저는 호마이카 상을 놓고요, 거기 무릎 꿇고 예배 드렸습니다. 같이. 우리 식구만 있었는지 아니면 또 누구 있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한 2주간 정도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3달, 우리 창립 기념일이 7월 17일인데 그 전에 한두 달 전에부터 시작을 했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 전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앰프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앰프 시스템은 우리 윤 목사님이 같은 동기생인데 그쪽은 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줘가지고 정말 감사하죠. 지금은 이제 같이 있지만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평신도로 있을 때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그러세요. 제 마음속에 개척하라고.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개척을 하게 된 거죠. 직장 다니고 야간 학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대학원 2학년 때에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쳐다보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 사람들 일부 예배도 가득 왔습니다만은, 여러분과 같이 많은 사람을 같이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참 잘못한 게 뭐였냐 그러면, 저는 이 목회를, 제가 이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죠.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 세우고, 그래서 크게 세우고, 이게 이제 제가 목회하는 사명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렇게 20년, 20수년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늘 사람이 적은 교회와 비교한 게 아니라 더 큰 교회와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큰 교회 보면서 열등감 갖고 나도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적어도 20수년을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찾아서 제 눈을 여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저는 누구보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모르고 있어요. 성경도 누구보다도 안다고 했어요. 누구하고든지 성경 이야기하면 자신 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성경 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껍데기 좀 알고 있어요. 껍데기 좀 알고 설교하려고 껍데기 좀 알고 있는. 무엇보다 더 큰 일은 내가 목사인 내가 망가지고 있는데, 점점 더 망한 길로 가고 있는, 망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니까 이제 가르치는 것만 생각했지 내가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신학도 하고 목사도 됐고 열심히 있고 누구보다 못지않은 헌신도 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나는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지 내가 배워야 된다는 건 생각 못. 난 주님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한번 합시다. 주님 안다. 여러분도 거기 그 수준에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주님 안다. 주님 아는데 뭐 더 알라고 그래요. 주님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그때서 내가 주님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주님을 더 알려고 애를 쓰고, 성경 껍데기만 보고 있으면서 안다고, 그 다음부터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려고 더 애를 쓰니까, 그렇게 하니까 점점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서 나를 바꾸고 나로 인해서 여러분도 바뀌고 바뀌고. 그러니까
이대로 가버렸으면 그 하나님이 뭘 안 가르쳐 가지고 그대로 갔더라면은 망한 줄도 모르고 망하고,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목회할 때는 그래도 좀 괜찮지만 목회할 때도 뭐 힘들다, 어렵다, 뭐 되니 안 되니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목회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맞으면 또 막 성질도 부리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이제 목회 딱 내려오면 이제 그때는 뭐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질 거예요. 아무것도.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면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좋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분으로 힘을 삼고 그분이 나의 모든 걸 공급자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 이런 분으로 그분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분은 안 채워졌잖아요. 그분은 안 채워지고 겉에 것만 붙들고 겉에 것만 쫓아다니고 겉에 것만 애썼잖아요. 그분은 그냥 안다고 하고 있었지만 아는 것도 실제 아니고요. 잘못 알고 있어도, 잘못 가고 있어도. 여러분한테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까지 내가 할 정도로 지금도 부족하지만 지금은 이제 거꾸로죠. 거꾸로 주님을 먼저 제 우선순위가 저에게 목회보다 더 우선순위가 주님을 더 알고 배워서 그분으로 더 옷 입고 그분 닮아가는 거, 그분으로 더 채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채워진가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제 목회를 하니까 쉬울까요? 힘들까요? 쉬워요? 힘들어요? 저 힘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 주님으로 하니까 쉬워지죠. 여러분 똑같은 원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고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는 거,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제가 이제 수없이 그것을 강조하니까 여러분도 이제 알아듣고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가 자꾸 자라가야 돼. 자꾸 자라가야 돼. 자꾸 밖에 가야 돼. 이걸 모르면 자꾸 눈에 보이는 이것만 쳐다보고 이거 쫓아가다가 이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허무해지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나라 가서도 영원히 같이 살 주님으로 우리 속에 부여하고 주님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어디 가도 어떤 장소에 있어도, 내가 가난한 자리에 가도 뭐 내가 땅에 떨어져 엎어진 자리에 가도 거기에도 감사가 있고 거기에서도 주님과 함께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주님으로 안 됐으면 조금만 잘 때도요 벌써 마음이 변해요. 교만해진다니까요. 자기가 나온다니까. 자기가 나와. 위험한 거예요. 조금 전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왔어요. 그분이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아냐고 물으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눈물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바꿔지니까 얼마나 멋진 삶을 살잖아. 능력 있는 삶을 살잖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잖아. 자, 이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그래요. 과거에 잘했고 과거에 멋있었고 그 과거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참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보다도 우리는 지금도 감사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 게 우리 눈에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지금 적든 많든, 지금 적든 많든 지금 감사하고 앞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연세가 많아도 그거 상관없어요. 연세가 많아도 할 일이 많아야 돼요. 속에서 연세가 많아도 주님으로 채워지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으로 안 채워지고 눈에 보이는 것 쳐다보고 있다면 나이 들면 들수록 자꾸 걱정, 염려, 앞으로 어떻게 되지, 불안, 이런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지면은 갈수록 더 기대가 되고 좋은 거예요. 지금 내가 엎어져 있어도 거기서도요,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거기서도 감사하고 거기서도 기대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 자, 오늘 또 이제 그런 말씀 하세요. 우리 이제 생일 맞아서 새로 다시 한번 또 각오를 하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삽시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집시다. 아담은 모든 좋은 걸 다 해주셨는데 불순종해가지고 망가졌어요. 다 잃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노아는 순종을 통해서 다 얻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을 통해서 다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약속의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이제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살도록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준다. 여기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 아브라함 혼자예요. 그래도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거기서 살기 어려워요.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식소를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양식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서 애굽 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 있으라 그랬는데 이렇게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부끄러움 당하고 창피당하고 톡톡하게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이런 상황까지 가가지고 깨닫고 다시 올라와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여기서 안 떠납니다. 그 다음에 이삭, 그 아들 이삭 때에도 그런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먹을 걸 찾아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있어라. 그러니까 이삭은 거기에서 어렵지만은 인내하고 거기서 견딥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거두었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기적적인 축복이죠. 그 100배의 축복이 그냥 농사가 거둬지는 게 그냥 거둬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일이 있었어요. 떠나지 말고 참고 견디고 있으니까, 기근 속에서 참고 견디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기적적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서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가고 세워가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야곱의 때는 도망가다시피 잠깐 갔다가 온다고 하는 게 2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나중에는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두렵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만나 주셔가지고 이제 자유를 얻고 그리고 가서 잠깐 산다는 게 20년을 살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나중에 이 땅으로 돌아와서 삽니다. 말년에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오라고 부를 때 가겠다 그러고 좋아는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기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때서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획한 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기 어려워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을 모판으로 삼아서 거기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큰 민족이 돼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오죠. 지금도 저 땅은 신비의 땅이고 기적의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2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걸 풀기 전에 그 앞에 13장 3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절 보세요.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앞에 두고 마지막 제자들과 모임을 갖습니다. 거기에서 만찬을 하고 이제 주님이 떡을 떼고 잔을 주면서 그 마지막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 마지막 만찬을 하고 거기에 가룟 유다도 같이 있어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자꾸 사단이 넣어요. 사단이 넣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가룟 유다가 알아듣도록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는 마음속으로 찔리고 끔쩍끔쩍은 해도 예수님 말씀 속에 그러나 그걸 안 버려요. 나중에는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앉았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가룟 유다가 떠나요. 그러니까 새 계명을 주신다 그 말은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성찬식은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줍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 우리는 시내산에서가 아니에요. 시내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도 보면은 옛적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말씀해 놓은 그 모든 말씀도요 하나 딱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전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어요.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사람 힘으로는 원수 사랑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런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한마디로 딱 말씀하세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가진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함으로 인해서 그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번 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그 저 김 목사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 사랑을 입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 희생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제 이건 본문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 전에 번역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래.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다른 번역들에도 그런데 우리 새 번역에 이 번역에는 그냥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을 가지고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이 계명 주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마음속에 딱 담는다는 이야기, 붙잡고 있다는 이야기, 붙잡고 지키는 거예요. 붙잡고 지키는 거. 딱 붙잡고 지키는 거예요. 붙잡지 않으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붙잡고 마음속에 딱 붙잡고 있지 않으면 뺏겨. 지키기가 어려워요. 잊어버려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지키는 것에 대해서 누우면 천장에 보일 수 있도록 천장에 써 있고 문을 열면 보일 수 있도록 문고리에 써져 있고 옷 소매에 붙어 있고 심지어 이마에 써 있고 그래서 눈 돌 때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여.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그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좋으면 한마디 딱 하면 그 말이 딱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요, 성경 공부할 때는, 그룹으로 공부할 때는요, 어떤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핸드폰에다 쓰고 운전대에다 쓰고 화장대에다 쓰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하니까, 순종하니까 바뀌잖아요. 사람이 바뀌잖아요. 말씀이 사람을 바꾸잖아요. 믿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초신자는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근데 오래 믿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요, 여기가 묵은 땅이 돼 있는데도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요, 여기 안 바뀌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도 안 하면서요 힘들죠. 그러니까 힘들죠. 주님이 주신 좋은 하나님의 나라, 좋은 보물들이 이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믿는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고장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키라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저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뀌니까 근데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바뀌니까. 안 바뀐 상태로 있으면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 그런다니까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성령으로 바뀌어지면 내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더 주님을 더 배우려고 그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그러도록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지금 21절의 9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주님 사랑하라고 말해요. 이 계명이 사랑하라는 말인데, 주님 사랑하는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지킨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단 말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 지키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래서 맨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이 내 말은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킨다는 말, 주님이 계명은 지금 사랑하란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을 지키는 것은 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옆에 사람에게 봅시다. 주님 사랑합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해야 돼요.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 속에서 나는 주님,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보이는 것보다 더 주님을 나는 더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바꿔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 거 아닙니다. 주님 말은, 교회에서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밖에 가서는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주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지금 주님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 눈에 더 보여야 돼요. 이런 것은 잘 보이지만 말씀은 잘 안 보여요. 바깥에 나가면 이런 건 보여요. 사람은 보이고 이런 건 보이고 돈은 보이지만은요, 말씀은 안 보여요. 높은 자리는 보이고 이런 건 잘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여요. 이게 바꿔져야 돼요. 이게 바꿔져서,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그것을, 말씀을 마음속에 딱 붙들고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가지고 가셔야 돼요. 뭐라 그랬지? 그러면 다시 성경 펴서 읽어보고 말이에요. 이렇게 잘 안 되겠으면 써붙여 놓고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면 날아가요. 잊어버려요. 그걸 악한 자가 뺏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하게 다른 것은 잘 기억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해요. 잘 날아가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잊어버린 게 능사가 아니라 딱 붙들고 그걸 붙들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여기 한번 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은 가족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족이에요. 우리가 김씨, 이씨박씨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족이에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친형제보다 더 가까이 사는 거예요. 그건 형제보다 그냥 하나예요, 하나. 다른 가치.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가난한 사람, 저 바깥에 있는 가난한 사람 먼저가 아닙니다. 지금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주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런 일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안타깝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성숙한 사람도 있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어린 신앙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주님은 지금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성숙하든 어리든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서로 믿는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요. 믿는 사람끼리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는 것, 이것을 아주 싫어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면 우선순위가 바깥의 사람보다 뭐요?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그래요. 지금 저기서 강조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선순위로 순서로 말하면 먼저 주님 사랑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도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선순위로 꼭 정하지 말고 주님이 그때그때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 밖에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의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끼리끼리 하고 당을 짓고 패를 만들고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우리 믿음의 권석들끼리 서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서로 좋은 인사도 나누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가정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하나 말을 하면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제일로 중요한 거 그거 하나 말을 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빨리 말해 볼래요? 여러분 각자가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지금 가장 여러분 가정에 중요한 거 하나 딱 말을 하면 뭐겠어요? 그렇죠. 사랑만 바로 들어있으면 해결돼요. 다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 되면 다 해결돼요. 문제는 사랑이 없으니까 이제 계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1대1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만 들어있으면요 가정은 행복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어지면은 문제는 요즘 현대 사회는 뭐요? 돈, 재물 이런 것이 부부 사이로 끼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점점 더 차갑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가정이 먼저, 우리 가족이 먼저 사랑하고, 그 말은 또 먼저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랑의 힘으로 또 밖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돼서 힘을 갖고, 그리고 다른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어려운 데를 돕고. 할렐루야. 우리끼리 갈라져가지고 쪼개지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족이 그렇게 쪼개지고 갈라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게,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건 사랑이고, 그것을 우선순위에다 두시길 바랍니다. 조금 안 좋은 일 있다고 사랑이 깨지면 안 돼요. 안 좋은 일이 좀 있다고 해서 사랑은 무시하고 서로 싸우고 너 때문이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 되게 하려고 하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말은,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어떤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뭘 잘못해가지고 지금 가정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잘 됐다는 식으로 부인이 그냥 아주 공격이 되면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은 남편이 좀 잘못했어도 품어주고, 근데 남편이 악하게 자꾸 나가면 그건 곤란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누구든지 잘못한 것은 알고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품어주고 좋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더 막 공격하고 막 과거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싸움 됩니다. 주님은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라. 용서하라면, 사랑 그러면 용서가 들어가네. 용서가. 사랑하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대하고, 같이 일하다가도 누가 잘못했으면은 서로 이해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문제는 이제 세상은 나 중심이잖아요. 나 살벌하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교회 안에 너무 들어와서 교회도 그렇게 된 것처럼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우리는 세상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사랑으로 서로 뭉치고, 교회에서도 그걸 배워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서로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서로 자꾸 그거 배우고 그걸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지경이 점점 넓어지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잖아요. 그 사람 가는 곳마다 화평하는 곳이 되잖아요. 오늘날은 세상은 이 보이는 것 같이 가지고 살아요. 보이는 것 같이 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도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 냉정합니다. 쌀쌀합니다. 그런 사람 더 많아 보세요. 모른 체 하지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사랑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리고 가정도 그 사랑의 가치관을 교회에서 배우고, 가정에서도 그 사랑의 가치관을 갖고 살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화목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걸 자꾸 하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그런 정력을 만들어가고 할렐루야. 그 사랑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돼. 세상이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너희도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 자신이 사랑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가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혀 이기주의고 우리 제멋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속에 담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자, 2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제가 이제 집사님한테 한번 또 물어봤어요. 남편이 집사님 사랑하죠? 그러니까 사랑한대. 그러니까 늘 사랑하죠. 그런데 늘 사랑하지만 어떤 때는 더 감동적이고 감격적일 때가 있죠. 그죠? 집사님. 그죠?
늘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만은 어떤 때는 더 남편에 의해서 감동적이고 감격적일 때가 있죠. 근데 남편이 나를 늘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아서 남편을 안아줄 수도 있고 남편한테 더 잘해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여기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편적으로 다 사랑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다 사랑하세요. 그죠? 근데 다 똑같이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제일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은 다른 제자 안 데리고 가는데 이 세 사람 데리고 다녀요. 특별한 장소는 다른 사람 다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요. 예수님이 차별하시네요. 글쎄요, 아무튼 그래요. 구약시대에는 세상 사람들 다 있었지만 아브라함만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만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우리까지도 이제 그런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자, 우리도 봅시다. 우리가 자녀들이 10명 있는 것도 아니고 2명밖에 없는데도 2명 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시죠? 2명 다 사랑해요. 그런데 2명 다 똑같이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손자가 있는데, 아까도 이제 누가 이야기해 보니까 그래요. 손자가 몇 명 있는데 많지도 않아, 손자도. 근데 그 손자도 다르대. 다 사랑은 하지만은 다르다는 거죠.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더 그를 사랑하시다.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보다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을 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본인이 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봐.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 집사님은 뭐 그렇게 나보다 더 잘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시나 봐. 나는 그런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안 사랑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못 경험하고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더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는 걸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분가 봐. 그런 사람은 계명, 지금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사람은 주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분을 아는 거예요. 저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분 얼굴 한번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삭개오 이름도 부르고 그 집에 신방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자기 집에 신방하는 동안 삭개오의 마음속에 주님을 알게 됩니다. 뭐라 그래요? 전에는 돈 갖고 살던 사람이 재산 반절 가는 사람이 주겠다고 그러죠. 수가성의 여인이 사람들 다 피하고 물길로 왔어요. 낮에 물길로 왔습니다. 낮에 물길로 와서 사람 피해서, 낮에 온 것은 뜨거운데 왜 낮에 와요? 사람 피하려고 온 거예요. 그 여인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걸 싫어하고 피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같이 대화를 해도 몰라요. 대화를 해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자의 아픈 데를 쿡 찔러요. 아픈 데를 쿡 찔러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픈데 쿡 찔림 당할 때, 그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신경질을 내고 그때 막 화내면 안 돼요. 그 여인은 그래 맞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용할 때 주님이 주님 자신을 그 여인에게 계시하세요. 주님을 알게 되니까, 주님이 이 속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물길로 왔던 사람이 물동이도 버려두고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 기피하고 그러던 사람이 사람한테 가서 예수 전하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되면 사람이 바뀌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달라고, 이거 하나 달라고 주님 앞에 주여 이거 주세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응답해서 이거 받았어요. 좋아해요. 그런데 이것은 또 지나면 또 문제가 있어서 또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얻는 것은 진짜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눈이 너무 여기로 돌아가 버리면 안 돼요. 여기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 눈은 더 주님을, 그분이 안 보이지만 그분은 계세요. 그분을 더 사모하고 그분을 더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을 원하는 사람은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지키면 그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늘 이야기했지만, 아까도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저에게 그걸 안 알려주셨다면 저는 그게 좋다고, 그거 잘하고 있다고 저는 열심히 했을 거예요. 틀렸는데도, 잘못됐는데도. 이것보다 나중에 이거 잘못됐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그분은 목회를 내려놨잖아요. 다 자타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저를 만나서 이게 바뀌니까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걸 이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죽고 싶다 그런 말 할 때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만큼 충격이었죠. 그럴 수밖에요. 그게 나중에 인생의 종착역에서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죠. 중간에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고, 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게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너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걸 딱 보여주면은 이게 중간에 그러면 얼른 고쳐서 바꿔서 방향을 바꾸면 되지만은 나중에 인생 종착역에서 그런 걸 알게 되면 때가 늦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주님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한번 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어두워요. 우리 마음이 진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을 사실로 잘 못 받아들여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진실하면요, 주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안 그래요. 다른 걸로 많이 가려져 있어서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워요. 주님 진리예요. 이런 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인데 이 진리가 내게 받아진데 이게 무디어요. 우리가 가려진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킬 때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주님이 주님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는 뿐만 아니라요, 여기 보세요. 22절에서는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절을 그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건 다른 신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신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같이 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뭐요? 지금 한번 합시다. 내 안에서 사신다고 지금 그래요. 내 몸을 거처를 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예수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삼위일체가 우리 안에서 그분 사는데, 그분이 내게 더 영향력을 행사하면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 따라가면 쉽고 가벼워질 것이고, 그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믿는 사람은 이중으로 힘들어요. 이중으로. 자, 이제 정리합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말이라고까지 강조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이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사랑하시고 교회에서도 사랑하시고 할 수 있으면 이웃에 대해서도 그걸 하시고, 그게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면 쉽고 가벼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걸 자꾸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쉬워져요. 그냥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사랑하라 하는 주제는, 나는 안 하고 싶어요. 저 사람 쳐다보면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하라고 하는 그 말씀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마음에서 안 하고 싶잖아요. 또 저 사람 보면 하고 싶다가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가는, 이런 것을 해가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때가 주님이 직접 내 안에서 그분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